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3부, 현대의 세계관은 어떤 것들인가? 8장, 세속적 세계관의 발흥, 첫 번째입니다. 근대 유럽의 역사와 세속적 세계관의 등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세가 지나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기원인 1470년과 이 계몽주의 시대의 시작인 1700년 사이에 근대 세계가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러서 근대성이 유럽에 정착하게 됩니다. 중세를 벗어난 근대화 과정은요, 삶이 점점 세속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근대 유럽 역사의 시작은 세속적 세계관의 등장과 맞물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근대 세계가 본질적으로 세속적이라고 할 때 이 세속적, 세속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속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피상적 이해는요, 이 사람들이 종교에 흥미를 잃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종교적 거룩을 추구하는 2차원 사회에서 종교적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속만 남은 1차원 사회로 이동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 세속주의를 철학적 신념 체계 또는 지적 신념 체계로 보는 것인데요. 학자들이 정리한 인본주의 선언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체계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세속주의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속주의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요, 세속주의가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래로 근대 서구 세계의 지배적인 제도를 형성해온 이론적 체계 이전의 관점, 이 신앙적인 시각이라는 것이죠. 즉, 종교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사실상 중세시대 못지않게 종교적입니다. 가령 근대화 이전에는 신이 있다는 믿음,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믿음을 종교적으로 추구했다면요, 근대화 이후로는 신이 없다는 믿음,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 등을 종교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세계관은요, 필연적으로 문화의 점진적 세속화 속에서 구현됩니다. 가령 신이 없다거나 인간이 삶의 주인이라는 종교적인 믿음, 그 종교적 믿음 위에서 세속주의적 학문이나 세속주의 이론을 전개하고 이 세속적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적 인간입니다. 이 세속주의 세계관의 본질이 뭐냐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이 자율적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코가 재구성한 창조 기사를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담아, 우리는 너에게 너만의 고유한 어떤 모양이나 재능을 주지 않았노라. 이는 어떤 위치나 형태, 어떤 재능이든 네가 미리 계획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너의 판단과 결정으로 그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이 근대의 세속적 인간관은요, 존재의 자율성을 주장합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을요, 특정한 본성을 갖지 않는 이 불확정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코가 재구성한 창조 기사를 좀 더 봅시다. 피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본성은 우리가 만든 법의 규제와 제한을 받노라. 그러나 그것들과 달리 어떤 제한으로 구속받지 않는 너는 너의 자유로운 의지로 네 본성의 밑그림을 스스로 그릴 수 있노라. 여기서 근대의 세속적 인간관은요, 이 행위의 자율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존재까지로 이어지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제한을 받지도 않고 법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피조물로서 모든 활동에서 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에 응답하는 의존적 피조물이 되는 대신에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근대 세속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법이 되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자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근대 세속주의는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형성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든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결국 인간은 신의 자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즉, 피코는 중세 세계관이 끝났음을 알리는 애도의 종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대의 출발점에 서서 이 피코는 새로운 인간, 곧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한 인간, 즉 자율적 인간의 도래를 예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세에서 근대까지 이 잘못된 이원론을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중세의 이원론은 한마디로 자연에 추가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 중세 이원론에서 상부 구조에는 은혜가 존재합니다. 일상 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초자연적 은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교회 영역에 해당합니다. 한편 하부 구조에는 자연이 존재합니다. 일상적인 인간 문화를 포함한 영적이지 않은 삶의 측면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세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세의 잘못된 이원론은요, 큰 왜곡을 가져왔는데요. 즉, 교회 권력이 세상의 문화 영역들을 부당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왜곡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세의 억압, 그러한 억압에 대한 반동으로 근대 이원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의 이원론은 한마디로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부 구조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자유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성적 주체로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부 구조에는 중세 이원론과 마찬가지로 자연이 자리 잡는데요.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 이외의 세상, 외부 영역, 이용해야 할 자원으로서 인간과 달리 이미 결정되어 있고 법에 매여 있는 것으로서 자연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근대의 잘못된 이원론도 왜곡에 빠지고 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을 돌봐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왜곡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대 이원론에 대한 도에베르트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교만한 의식을 가진 근대인은 자연을 자유로운 인간성 개발을 위한 광활한 영역으로, 그리고 자연 현상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 보았다. 이제 근대적 인간관과 비교하여서 성경적 인간관이 무엇인지 좀 가볍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서 보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자율적 인간이라는 근대적 인간관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서 살펴보자면요. 이 자연을 정복과 착취의 대상물로만 여기는 근대적 세계관과는 달리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이러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릴 사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